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청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한 것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기억할 때 바울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 그렇게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갖출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사무엘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보면 바울 사도도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조금이라도 그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 수없는 그 교회들이 그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 디모데의 조상들에 대한 그 생각이 다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믿음은 그 외할머니 노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하는 말씀이 내가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미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조상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그 조상들이거든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참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또 요셉도 사무엘도 또 그 다윗 왕도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없는 참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끝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런 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바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꽤 재산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재산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로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각처에 다니면서 반드시 그 입에서 다물어야 될 예수를 전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죽일 작전을 하고 때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로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폭행하는 그 유대인들을 밀치고 바울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군 영내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들으니까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백부장들이 천부장이 하는 말이 해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털음씨 나쁜 사람일 거다 생각하고 묶어놓고 우선 내부터 때려라.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처럼 점잖게 앉아서 무슨 죄로 되게 지었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때려놓고 피가 낭자한 그를 앞에 놓고 신문하거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내놓습니다. 잠깐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터 때리라.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묶어놓고 지금 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 나라를 재판을 해서 분명하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내부터 때리려고 하느냐.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가졌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로마 장교에서 천부장은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빨리 풀어줘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잠깐이지만은 그를 묶어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을 느꼈다. 누가 문제를 삼으면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성장한 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최고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은 랍비가 가말리엘이거든요. 가말리엘한테 가서 사사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에 가서 직접 그에게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그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비가 돼서 지도자가 되는 걸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이게 참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부리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여러 유명한 대장들과 제장들로부터 굉장한 것들을 배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다 가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야, 내 진짜 조상들은 청결한 양심,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고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가 그렇게 나를 보려고 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님이 그 나옵니다. 멜기세가 나오는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라. 그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을 봤어요. 멜기세를 만났어요. 아버지도 없는 사람, 어머니도 없는 사람, 족보도 없는 사람, 시작도 없는 사람, 끝도 없는 사람,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 그 예수님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모든 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니까 참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배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가 더 붙은다면 양심이지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착한 양심. 우리 예수님 사람이 참 착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디서부터 착해야 되냐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착해야 되냐 그러면 뭐 아들도 있고 또 받드는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착해야 되고 아내에게 착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 쭉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서 그치지 않는 우리 몸에서 참 하나님께 뒤에서는 안 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에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 해도 가정에 가면 착하세요. 착하려고 그러면 거기 보면 무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정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말인데 사랑을 더 깊게 표현하는 말이 정입니다. 부부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를 수십 년 한 교회에서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참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들 계시는데 저렇게 좋은 장로님이 있나? 이야, 세상에 저렇게 좋은 권사님이 있을까? 그래서 어느 때 그 권사님에게 참 나는 오늘까지 이런 귀한 장로님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집에 가서요. 우리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어느 때는 나를 때리기도 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 때렸어요. 많이 때리는 않지만 하여튼 화가 나면 막 뱉듯이 때리지요. 그 어느 때는 집에서 얇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나면 와서 옷을 다 찢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밥을 먹다 밥상을 뒤집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속을 내는지 아주 쌍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 어느 때는 불신앙전하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럽니다. 그 장로님만 하나 똑같다. 나도 그러는데 그게 우리 가정입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싸우면 다른 그런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안 하고 어디서 그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하고 싸울 때도 제가 화를 안 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보 나 참 오늘 은혜 받았어. 난 그런 목사님 있을까? 당신도 그 목사님을 닮아야 돼.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속이 딱 꼬이거든요. 아니 나보고 그 목사님 닮으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화가 나는 시키다 보면 당신하고 그 목사님하고 격이 달라. 그러면 하여튼 뭐가 있으면 집어 던지고, 밥을 먹다가 밥상도 뒤집었고, 저도 밥상도 뒤집어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우리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정한 거 회개하고 원통함을 심어준 거 풀어야 돼요. 여보 미안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래야 다음에 다시 안 하지. 그만 안 하면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아내에 대해서 남에게 모함하지 않고, 둘이 싸웠다는 얘기를 우리 교원들이 알면, 목사님도 사모님도 싸우나?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제 아내를 험집을 내든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럼 나는 오는데 제 아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신문에 나고 저 방송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내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착하지 않거든요. 절대 착하지 않거든요. 우리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부모님이 잘하려면,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려면 부부간에 특별히 남자분들이 착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정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정과 사랑은 좀 다릅니다. 사랑은 조금 더 좀 고차원이면, 정이라는 것은 정이에요. 심지어 남편의 정, 아내의 정이 있는데 정을 꼭 참 놓지 않고 아내를 참 정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그 마음에 원통한 것. 어느 때는 쌍스러운 욕에다가 이거 부부간에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마지막 가는 말이다는 말을 막 쏟아냈거든요. 쉽게 쏟아냈거든요. 부부간이니까 그렇다 할 때
조상당하는 그런 부모님은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로서 내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우리 착합시다. 나도 착한 남편 될게.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때 또 딱 받아야 됩니다. 나도 얼마나 잘못했는데 그럼 되는데 아니고 맺지만 한다고 보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버이날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데 절대 안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합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이런 말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안 살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부부 안에도 사랑 못하면서 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있겠어요? 이게 참결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착함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늘 두 가지 를 말하는데 하나는 공의와 하나는 정의입니다. 공의는 여러분 양심대로 따라서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양심은 다르게 말합니다. 속에서. 그럴 때 양심대로 본인이 행동하는 것.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있으면 법 그대로 하고 성경 말씀의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면 그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고 아마 곧 국회에서 국회가 이제 6월에 열리면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동성연애를 법으로 다 정해서 누구도 이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진철 목사님 특별히 교도소에 많이 다녀오셔야 됩니다. 많이는 안 하겠죠. 한 달 정도 교도소에 계시다가 나왔습니다. 신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이라도 무슨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피해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또 와서 잡아갔습니다. 신진철 목사님이 지금 재범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이야? 제가 그 전에 일산에 좀 살았는데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 어느 거리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려고 하는데 거기 빨간 불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가 있거나 저기 전혀 없습니다. 차 한 대도 없는데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딱 손에 쥔 그 어떤 젊은 여성이 서 있는데 저도 이제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 불어올 때까지. 근데 끝까지 서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걸어갈 수 있는데 그분이 있으니까 저놈도 있는데 목사가 그래도 같이 따라서 해야지 하고 좀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지나는데 제 마음속에 참 그 여자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법대로 한 거예요. 규정대로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꼭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한 것. 진실한 것.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허세와 허성이라고 합니다. 허세가 뭐냐?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몇만 명 모이는데
그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이 사회에 큰 어떤 영향을 줘야 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허세죠, 허세. 그 다음에 허상. 허상은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허상이라고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행동은 없는 거.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가지 바꿔야 될 우리의 모습이 허세입니다. 오늘 초원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는 영향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허세가 아니에요. 또 비록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하면 우리 모습은 허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참 착한 분들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공의와 정의를 꼭 지키는 분들로, 그리고 어디 가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사는 분들인데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기를 오늘 그들이 이렇게 확실한 모습으로, 얼마나 확실한 모습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을 내가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 중에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그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 디모데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그 사신이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 사도가 뭐 잘 모르지만은 한 달 안 가서 이제 그 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네로거든요. 네로가 바울 사도를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사형 언도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쓰면서 나는 곧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네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부모님들이 제가 마지막 그 임종을 보면 큰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계속 묻는 겁니다. 언제 온다고 하는? 비행기는 탔다고 하느냐? 얘 지금 곧 오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아마 곧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아들 보고 내가 눈을 감으면 좋겠다. 사실 바울 사도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 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여기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 이상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소원대로 디모데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는 말 가운데 혹시라도 네가 이 편지를 받고 내게 온다고 하면 올 때 트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내가 옷을 외투를 한번 맡겨놨는데 꼭 가지고 오너라. 노마의 감옥이 너무 춥거든요. 나이 많은 바울 사도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혹시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들어와 갑오징에 맞기 전에 그 외투를 꼭 가지고 오는 거야. 외투를 좀 껴입어야 감옥에서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외투도 받지 못했고 또 디모데도 물론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끌려가서 평생을 자신을 주 앞에 드렸던 그 바울 사도가 로마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서 어느 숲에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게 넓은 도끼가 있는데 그 도끼로 바울의 목을 탁 쳤을 때 바울의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것이 세상에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 보기를 심히 원하면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네 애정원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조상을 생각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을 생각했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윤희계를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참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세계되지 않은 말입니다만 너희 가운데 그 디모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다르다. 디모데의 나누리가 아니니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니라. 아마 우리 과신측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옆동네 같은 좌우동에 사는 과신측 말고 다른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이 꼭 바울사도의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자기 일을 구하고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다르다. 디모데는 예수님만 위해서 않습니다. 월급이 사대금이 적어도 고난을 받아도 오두막집에서 살아도 그것이 주의 종이 그러는 기도하면 아무 마음속에 불평이나 다른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써가는데 너희를 구원하시되 너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그 말은 우리 모태신앙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자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사실 모태교인이죠. 신앙은 모태신앙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야 신앙자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인이었으니까 저도 교인이었죠. 그런데 제가 20세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날 20세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또 그때는 중학생이면 무조건 주일날 일부 11시에 참석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참석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주 상식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웬만한 말은 다 들은 말들하고 그건 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상식이지요. 많이 들으면 상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꿰매가지고 하여튼 뭐 말을 만들어낸 가지요. 뭐 예수님 십자가도 말하고 교회에서 제가 학생회 총무도 하고 무슨 뭐 회장도 하고 무슨 찬양대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가 이 분을 받습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내내 그렇게 못된 신앙자가 그런 상식에다가 온갖 직분을 다 맡았고,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가 네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데 못된 신앙자예요. 그래서 저는 20살 될 때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시도는 많이 했죠.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러나 딱 해서 야 정말로 이제 내가 성경 한 번 읽었다. 그런지 한 번도 없고요. 난 30분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의식은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이게 너희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모태 신앙이 가졌던 그걸 본다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침내 그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고 20살 될 때까지 30분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것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맨 처음에 기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지금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맨 처음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영혼 속에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원수놈, 저 사탄놈, 마귀놈이지. 내 영혼 속에 다 못되신 남자인데 20살 될 때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성령님 나가라. 나가. 그것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가는데 그 마귀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갔어요.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마귀가 붙들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지옥에 가도 살아있는 데 죽습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끊어집니다. 붙어 있어야 하는데 끊어졌어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살았어요. 우리 죄의 원리 위해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딱 끊어지고 나를 마귀가 다 살려봤어요. 하나님과 끊어짐이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어서 이렇게 땅에 묻히고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서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제 나이 20세 될 때까지 마귀가 저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저를 치료하고 있었고 제가 사망의 참 권세의 아래 삶에 필요가 된 거죠. 그런데 마침내 성령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고 들어왔어요. 성령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녀석에 딱 들어오자마자 입이 사는 거예요.
근데 벌레는 살았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마귀가 나를 잡고 있기는 그것이 죽음이었는데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산 거예요. 다시 산 것이죠. 다시라는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중입니다. 거듭중자. 살았다. 산 것이니까 날생입니다. 그럼 합하면 뭐죠?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한 인간은 확실하게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주장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확실히 중생이 누구니까를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중생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농담만 진담만 그게 제가 손발 제교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최고로 제가 많이 딱 치려서 30%가 공중에 휴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는 아닙니다. 우리 얘기도 중생이 뭔지 모릅니다. 마귀가 나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중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구원파에서 중생을 또 잘못해가지고 구원파의 중생이 그런 중생 아닙니다. 이 중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됐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다 들어오시니까 대부분 살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중생의 씻음을 줍니다. 씻음이라는 것은 뭘 씻어내겠어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도 육신도 그 다음에 우리 인격도 우리 마음도 얼마나 새카맣게 죄로 묻어 있는지. 전에 한번 원유가 막 쏟아져서 서해안에서 가서 그 새카만 원유보다 몇백만 명이 동원돼서 그 해안가를 깨끗게 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서 성령님이 중생할 때 나를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는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의성들 보면 뭐 특별히 뭐 강조해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안 했는데 확실하게 중생한 이후에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평생 피우던 담배 못 끊거든요. 절대 못 끊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시간은 나는 바둑을 앞에 놓고 평생 바둑에다가 그 수많은 시간을 예수 믿다고 하면서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못하고 바둑을 한 판 두면 고속길에 앉으면 보통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한 판 두는데 근데 한 판이 얼마나 쉽게 지나갔는지 4시간 만에 마지막에 이제 서로 결판이 나서 내가 졌는데 그러면 꼭 그 바둑 둔 사람 한 판만 더 합시다. 한 시간이 그런데요. 그래도 한 판만 더 합시다. 아직 뭐 이게 할 일이 많아서 소리가 나면 내가 그거 보상해 드릴게. 내가 한 20만 원 내가 보상해 드리니까 한 판만 합시다. 그래서 바둑하면서 그 어떤 사람은 집을 아주 저당 잡혀놓고도 바둑을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죠.
밤과 낮으로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중생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데 오전 내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와서, 아이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전 내내 앉아가지고 성경이라도 앉아 보지. 그럼 야, 성경은 내가 보지 안 보냐?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 얘기를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오늘라도 쉬어라고 하는데 좀 쉬는 것도 그렇게 뭐 마땅치 않아서 나한테 꼭 그렇게 막 그냥 잔소리를 하면서 내게 그게 안정을 가면, 그럼 또 싸우는 거지. 그러면 더가 도움이다. 오후에는 안 놀라고 했는데 오후에도 안 써서 봤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를 봤습니다. 성경은 한 장도 안 읽고, 기도는 한 시간도 안 하고, 그것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와 나라를 좀 영위하면서 실상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사느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느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 앞에 난 과자 공기처럼 이렇게 던져주면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오심이 중생의 씻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영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 중생의 씻음이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거다. 여러분, 빌보서 3장 7절 보면 내게 유익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다 헛되게 배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보다 높은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참 성산 우리 장기려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KBS에서 1시간 동안, 딱 1시간 동안 앉아서 대담을 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2019년 전국 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분이 돌아가시기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장기려입니다. 거의가 장기려입니다. 그 마지막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이 존경하는 장기려 박사를 앞에 모셔놓고 1시간 동안 대담하는데, 마지막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대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의학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그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정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하는 신앙의 내용,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책으로 쓴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 책을 다 둘 수 없을 만큼 꽉 차도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어디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은 남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큼 방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합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가 다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보다 높은, 예수님보다 더 넓은, 더 방대한, 예수님보다 더 깊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아침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많이 봤을 텐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은 내가 처음 본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처음 본 말로 내게 보일까? 아무리 봐도 내가 처음 본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앞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분들이 손을 모으고 집에 돌아가셔야 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새벽 기도가 다 끝났는데 그렇게 엎드려서 웁니다. 그럼 제가 와서 권사님 지금 8시가 다 되는데 가셔야죠. 목사님 집에서보다 알아서 할 거예요. 조금만 목사님 저 나오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보다 큰 성령 충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은 모든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높은 그 넓은 그 깊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겁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 해서 성령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불떡 같고 불떡 같으면 뭐하고 뜨거운 뭐 할 것인가? 뭐 하려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만 깨닫게 하고 예수님만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이 예수님을 깨닫게 해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내 마음이 그렇게 참 흥단지. 아마 우리 성령 가운데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십자가의 감격에서 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1시간 정도 걸 수 있는 친회가 있는데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때는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옵니다. 가면서 지난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하여튼 눈물이 계속 닦으면서 가는 것이죠. 그때 제게 느껴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로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받아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롭다. 제 말이 아닙니다. 뒤져서 중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누가 천국 가지요? 의인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 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내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도 저는 천국에 거쳐도 갈 텐데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글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깜깜하죠.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부득 기어서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십니까? 그리고 갈만한데 어떻게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시민이다 하는
이거 내 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입에 준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소망인가? 아들, 딸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인가요? 큰 집 짓고 사는 것이 소망인가요? 아니요. 제가 많은 사람들 결혼 주례를 했는데 아마 제가 결혼 주례 한 사람이 한 1,000사람도 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그 신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신랑댁이 참 부자고 뭐 대단한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데 신부가 그 신랑한테 집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은행 융자에 대해서 그런 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왜? 신랑만 가지면 다 하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땅이나 집이나 하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줄 알아. 영생이라고.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신랑 대신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다음에 다 따라오는 것인데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어요? 신부에게는 신랑과 함께 사는 소망, 1년 살다가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같이 사는 시간 속에서 함께 사는 그 시간의 소망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천국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만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영어에서 배우는 천국이라는 말은 모든 천국은 킹덤입니다. 킹덤.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 거기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대기업이 사람을 떠나면 그 기업을 누릴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왕국의 상속자예요.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게 우리 소망이 될 텐데 꼭 그 순서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어요. 죄수는 받았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국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렇게 믿으면 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중생도 모르면서 딴 얘기하는 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슨 큰일을 하면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서 특별히 여기 앉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할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청결한 양심으로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착한 사람 되세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부라는 것은 오래 살면 살수록 마지막에는 정만 떨어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데, 그러면 상도 뒤집어엎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옷도 찢고요, 쌍욕도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얘기도 막 하고, 그것은 곧 회개하지만은 견디기 쉽게 하는 말 가운데 하도 화가 나면 자기 아내한테 앞에서 니까지 그 믿는 예수만 합니다. 나 금방 자신이 깜짝 놀랐죠. 내가 예수 안 믿다고 했다니. 그래서 그래도 사과는 잘 안 해요. 하나님 가서 회개를 해도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참된 어버이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정정했던 어버이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를 가르치는 가브리엘도 아니고
그가 진정으로 했던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디모데로 말하면 거짓이 없이, 주미생을 제대로 알아야 거짓이 없지요. 죄 스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거짓이 없지요. 성령이 우리를 사역케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짓이 없지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짓이 없지요.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데요. 최고의 신랑 집으로 시집가는 처녀는 오직 그 신랑과 평생 함께 사는 그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살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본받아 바울사도가 됐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아 바울사도가 됐습니다. 이 어렵고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우리를 보고 특별히 이러는 자녀들이 거짓 없이 주님을 믿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면 그 자녀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하고 하기 전에 나는 부모로서 존경받는 부모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므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로서 내가 가져야 될 나의 위상을 마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다듬어 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 바울사도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도 계시고 그를 그렇게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그의 선생이나 많은 주위의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직 그의 존경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이 바울에게는 큰 존경의 대상으로 남았고 그는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정생도 모르고 죄사함이 무엇인도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인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그 높고 깊은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큰 뜨거운 감격이 성령의 충만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함이 무엇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갖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조상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온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 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심과 능력의 부어심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